하나님 말씀 룻기 1장 오늘은 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참여하신 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 또 먼 길을 달려와 참여하신 분들께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난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웃나라인 모압으로 와 산 세월이 벌써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고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고향에서 챙겨온 양식도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에도 소식 오고 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향에는 풍년이 왔다고 합니다. 10년 전 떠날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갈 것 같던 그 흉년이 10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나오미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는 부잣집 마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떠나올 때는 남편도 있고 대를 이을 아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흉년으로 어려웠던 고향은 풍년으로 생기를 되찾은 반면 부자로 떵떵거리던 자신은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상황이 그야말로 180도 뒤집힌 거지요. 우리는 이 변화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 고향에 풍년이 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벌이 끝났다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흉년이 왔을 때는 그냥 흉년이 왔다 그랬지만 풍년이 왔을 때는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을 순종해서 더불어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역시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벌을 피해 모압으로 도망왔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그 결과 가정도 무너지고 살림도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결정입니까?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또 있습니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고향을 등졌습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기 싫어서 식량 전부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고향에는 풍년이 왔으니까요. 고향은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는 좋은 풍습이 있으니까요. 반면 이 모압에서는 거지가 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이기적인 생각 하나였는데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 역시 오직 이기적인 동기 하나입니다. 인간 나오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그걸 느낄 수 있지요. 이 나오미의 결정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참 뻔뻔스러운 결정입니다. 아니, 벼룩도 낯짝이지 거기가 어디라고 돌아갑니까? 나오미는 재산을 있는 대로 싣고 가난한 사람 사이를 지나서 떠나왔습니다. 이민가는 자기를 바라보던 배고픈 눈동자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떠난 그 길을 이제 다시 가겠다고요. 떠날 때는 양심을 억누를 정도 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 일단 떠나면 안 보고 살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몇 배의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돌아가면 내가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정말 못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또 알거지가 되어 돌아가면 사람들이 놀리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더니 다 챙겨가더니 꼴 좋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들리는 것 같잖아요. 뭐 놀리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비난하고 공격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려울 때는 잘 뒀더나더니 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돌아왔네. 동족은 굶어 죽게 내버려도 이제 자기는 먹여 살게달라고. 풍년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면은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고 부자 있던 나오미가 거지로 변했지만은 나오미라는 인간 그 자체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만 하는 사람. 뭐지요? 기회주의자. 영어로 뭡니까? opportunist.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정반대되는 행동,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걸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기회주의자에게는 지조도 의리도 없습니다. 떠나는 것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반대지만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6절은 나오미가 풍년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어제 보았던 1장 1절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 그랬지요. 나오미라는 인간의 이기주의만 본다면 똑같은 이야기지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떠났고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의 흐름에서 보니까 비슷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릅니다. 보통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둘 다 이기적인 결정 같은데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떠날 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쉽게 말해 돌아가는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동기는 똑같은데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지난번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 그런 뜻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요. 나오미는 고향도 피하고 고생도 피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놓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늦긴 했지만 나오미도 회개를 했습니다. 본국에 있던 사람과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야기. 교리가 아니고 이야기, 내러티브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회개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떠난 게 죄다 그런 말도 안 했다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도 상황 묘사를 통해서 짐작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회개는 말로도 하지만은 열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열매, 확실한 증거가 몇 개 보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흉년이 왔을 때는 그냥 흉년이 왔다 그러다가 풍년이 왔을 때는 표현이 달라졌다 그랬지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랬는데 본문을 보면 이 표현이 사실은 나오미 자신의 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흉년을 그냥 흉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대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풍년은 그냥 풍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깨달을 때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는 그 풍년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가진 이런 새로운 믿음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했지만 나오미도 역시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모습에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처음에는 며느리 둘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도중에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자신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둘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량을 받으면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보다 며느리의 앞날을 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둘 다 젊습니다. 얼마든지 재혼해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에 남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세 번째 증거는 앞에 나오는 두 가지보다 더 명확한 증거인데 고통에 대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어제도 여러 번 보았지요. 나오미는 집안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일과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 바다까지 낮아졌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남에게 가장 감추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는데 뭐 감추고 뭐가 할 게 있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 말고는 이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라 불러달라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낮아진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릴까 걱정되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나오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가장 부끄러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죄마저도 말할 수 있는, 어제 표현대로 정말로 더 불어살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지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된 점도 귀하고, 며느리를 배려한 점도 귀하고, 고통에 대한 나오미의 고백도 정말 아름답지만은,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그걸 실행한 걸 보니까 나오미는 회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고향을 떠난 것이나 돌아가기로 한 것이나 똑같은 기회주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기회주의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처럼 다른 그런 차이입니다. 떠나는 것은 동족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나오미를 혹 마귀가 유혹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넌 체면도 없니? 염치도 없니?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어서야 되겠니? 아마 그런 말도 했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이런 온갖 방법을 통해 노리는 것, 의도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동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귀의 유혹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떠날 때 떠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도 이기주의 같은데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풍년이 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 나오미의 결심을 거룩한 기회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기회주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나오미의 이런 기회주의를 얼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른,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라는 책이 기록이 됐겠지요. 오늘 보면 그 과정을 제법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방인 룻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인류는 어떤 존재인가, 인류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처음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다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나오미가 도중에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태어난 곳으로, 자란 곳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따라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젊은데 끝까지 나오미의 며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둘 다 얼마나 착한지 엉엉 울면서 따라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내가 언제 아들을 낳아 키워서 너희 남편을 만들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 상황을 왜 가정합니까? 왜 그렇게 만류합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게 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강권한 것은 사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동기가 참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된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면은 잘 모르겠지만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풍습을 따라야 됩니다. 재혼도 못하고 평생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만약 참 신앙이 없다면 이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오르바, 다른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작별을 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세 번째 또 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할 때 나오미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보여준 거지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사실은 나오미가 룻에게 가지마 하고 말한 거 비슷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결국 결단, 종교적 결단, 신앙적 결단을 요구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나 따라가면 신앙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르바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신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돌아갔다는 건 애초부터 참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간 거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은 두 며느리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룻의 고백, 곧 결심도 그런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룻은 이 말 때문에 더더욱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룻의 고백을 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 자기에게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그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어머니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건 피맺힌 고백, 정말 말 그대로 사생 결단입니다. 여러분 룻 한번 보세요. 시집 잘가 인생 대박 터뜨린 사람입니다. 이방 모압 땅에서 태어난 여인인데 이민 온 나오미 집안에 시집을 오는 바람에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방 모압 땅에서 어떻게 이런 복을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런데도 죄지어서 떠나온 이사온 믿음의 가정 덕분에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정말 복 중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대박은 로또라는 우상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집값이 2배 뛰었다고 신난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 섬기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의 결심을 거룩한 기회주의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떠나는 것이 잘못인 만큼 돌아가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비유해서, 어떤 비유입니까? 특별히 탕자 비유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룻기가 그리는 나오미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재산 다 챙겨서 나갔지요. 그러다 재산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되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떠났는데, 내가 지금 어떤 꼴이 되었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리죠. 어떻게 굴립니까? 굶어 죽기는 싫고 아들로 돌아가려니 부끄럽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양식은 아버지 집에 가야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거기 가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지요.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아닌 종으로 머슴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로 합니다. 아들이면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해야지. 이 말 속에 이미 탕자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오지요. 탕자 자신의 입으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받아달라는 탕자는 낮아진 탕자, 바닥을 친 탕자, 회개한 탕자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냥 반겨 맞아 줍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환영하고 성대한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이 아들은요, 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종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내가 말해야죠. 연습까지 다 했는데 아버지한테 말을 기회도 안 줍니다.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돌아온 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핑계거리, 변명거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체면, 염치, 부끄러움, 비난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그게 진짜 회개지요. 나오미는 신약의 탕자와 통하는 구약의 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체면도, 비난도, 부끄러움도 아랑곳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만 탕자가 아니고 탕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를 따라온 룻입니다. 조금 전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과정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또 온 인류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온 인류의 영적 위치가 뭐겠습니까? 온 인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모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탕녀들입니다. 이건 영국의 시리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이고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나오미가 처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말했을 때 두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아니리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돌아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은 나오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나오미 한 명이지요. 두 며느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민 가는 겁니다.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우리도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자신들도 마치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인 양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의 말이지만 어쩌면 이 말은 룻이 주도해서 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룻이 돌아온 탕녀가 되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배반해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려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는 즐거움을 누리시려고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고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걸음은 언제나 떠났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돌아가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탕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누가 그런 탕자라고요? 옆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바로 고향에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탕자였습니다. 우리는 전부 나오미 같은 또는 룻 같은 탕자였습니다. 이게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해도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해도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그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탕자,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름 승승장구하며 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기회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멋진 방식은 아무래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사람이 된 겁니다. 또 룻처럼 결혼을 잘해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어릴 때 친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따라 교회 갔다가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탕을 유달리 좋아해가지고 성탄절에 교회 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책 한 권 잘 읽어서 의문이 생기고 교회에 나왔다가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룻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사랑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믿음 하면 충분합니다. 믿게 된 계기가 뭐든, 예쁜 여학생을 좋아했던, 사탕을 좋아했던, 믿는 부모님들 만났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룻 같은 탕자이면서,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또 나오미 같은 탕자가 또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간, 배반한 우리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따끔한 매로 꾸중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처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순간이 바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죄 짓는 이유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으면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남 모르는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고 자꾸 방해하십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고통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삶을 얼른 청산하고 다시 돌아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들은 모르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에게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공격,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두 팔 빌려 반겨 맞아 주십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해야지 하고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미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룻을 보면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반겨 맞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이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타향에 머물러 있는 영혼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는 모두가 다 누굽니까? 집떠난 탕자들입니다. 안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하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룻을 데리고 나오미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된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다른 탕자를 데리고 와야 될 우리가 직접 탕자가 또 돼버리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벽이 생기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내 삶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오미처럼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겠지 그랬는데 오히려 집안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야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 오히려 고통이 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느껴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혹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는 돌아오라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이기적인 생각이 이렇게 해야 나도 유익이 되겠지, 그 이기적인 생각이 그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기로 그 음성을 들었는지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올바른 선택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남들은 모르는 숨은 죄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죄를 끊지 못해 양심의 가책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길은 아무리 가도 행복 없습니다. 행복 대신 양심의 가책만 있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더 클 겁니다. 죄가 뭔지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요. 죄는 종류가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죄, 사람을 잘못 비방하는 죄, 남을 해하려고 시도하는 죄, 또 간음이나 음란물 중독 같은 음란의 죄도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것도 죄악이지요. 그걸 위해 남을 속였다면 그것 더 큰 죄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 역시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지요. 우리 시대는 특히 돈의 노예가 많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 찬송을 드립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집에 돌아왔다 하면서도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마치 아직도 사사시대를 사는 줄 착각하고 죄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까? 집을 떠났다가 매 맞고 돌아오고 또 떠났다가 또 돌아오는 이런 일을 수시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어놓읍시다. 내가 뭔가 좀 된 줄 착각하고 형제 자매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그걸 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온갖 욕심들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육심의 쾌락을 탐하는 마음, 성적인 것, 음식과 관련된 탐욕도 있죠. 명예를 탐하는 사람,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모두가 탐욕입니다. 거기다가 거짓과 속임의 죄도 다 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죄까지도 고백하는, 정말로 더 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남 쳐다볼 거 없습니다. 나 하나만 바로 하면 됩니다. 내가 내 몫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이 영락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죽게 나오면 우리 함께 모인 이곳이 이름값을 합니다. 뭡니까? 영락 뭐죠? 영원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시면 오늘 저희가 탕자 탕년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터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왔다고 하면서도 바로 살지 못하고 마치 사사시대인 것처럼 끊임없이 죄 짓고 혼나면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던 저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는 죄를 이겨내고 정말로 더 불어 사는, 하나가 되어 사는 아름다운 우리 영락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신이 집단한 자인 줄 모르고 방황하는 바깥쪽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나오미가 룻을 데려온 것처럼 저희 역시 이 안으로 데리고 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 탕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 우리 교회를 정말 이름값을 하는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그 낙원을 훈련하고 맛보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